샬롬, 2026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26절의 내용으로 십계명 두 돌판, 부제로는 붉은 말의 상징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2026년을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6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은 붉은 말띠라고 합니다. 붉은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 그 인사로 말의 기상을 가지고 열심히 뛰자, 힘차게 뛰자, 물론 이런 덕담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는 띠에 대해서는 별로 별로 미신처럼 이렇게 도외시 좀 해온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붉은 말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붉은 말의 상징은 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이 띠는 12간지로 되어 있죠. 12간지로 되어 있는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12간지로 오늘은 5에 해당하는 그렇게 붉은 말의 그런 해입니다. 똑같은 띠는 60갑자년이라는 60해 만에 회갑이라고 하는 그때 똑같은 해가 돌아옵니다. 근데 60년 전에 말띠하고 오늘 맞는 말띠하고는 전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60년은 시간적인 의미로서의 우리 주님의 재림이 좀 아직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지금 2026년에 맞는 붉은 말은 우리 주님의 도래가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의 말의 이 상징적인 의미는 결코 밝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가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말들을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맞는 이 말띠 붉은 말은 플러스 26년이죠. 그러니까 2026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류의 역사를 6천년으로 본다면 6천년이 이제 꽉 찼습니다. 왜냐하면 26년은 태양력과 태음력이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2000년 동안의 편차가 약 26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26년을 제한다면 이제 밀레니엄 4000년에 2000년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도래가 이제 머지않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의미에서 2026년의 붉은 말은 성경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성경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언을 말씀드린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60갑자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간지의 그 5에 해당하는 그런 간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때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셨을 때 2장 3절, 두 번째는 3절에 말하죠. 요한계시록 6장 3절을 말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말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 붉은 말탄 자가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큰 칼을 받았다. 칼은 뭘 상징하죠? 성경을 많이 읽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화평을 제하는 것, 그 다음에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게 붉은 말이 마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째 인을 뗄 때에 환란과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의 상징은 화평이 없어지는 것과 큰 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히 들을 게 있는 자들은 깨달을진정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붉은 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흰 말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흰 말, 그리고 갈색, 그리고 검정말, 그리고 얼룩말 같은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 말은 보지를 못했어요. 과연 진짜 이게 요즘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머리를 빨간 물을 들여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이 털이 빨간 말이 진짜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붉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붉은색의 말은 어떤 많은 말들 중에서도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를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969살을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아들이 77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적게 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또 777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에 이게 가장 적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5년 있다가 뭐가 하냐면 노아의 방주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비례로 가장 적게 산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도 777이라는 숫자로. 그래서 그들에게 환기를 시켜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777세 먹은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가 시작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뭔가 붉은 말이라고 하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주님의 도래가 아주 가까이 나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못 맞힐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말하는데 20장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가 법이 없이 살아가는 무법자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한다면 이게 내가 너희에게 법을 주겠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법으로 이제는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암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의 도래 강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말은 지금 뭔가 우리에게 환기를 시켜요.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젊은 여자아이들이 머리를 탈색을 해가지고 하얀 머리를 하고 다녀요. 그건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빨간 머리를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시선을 이게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붉은 말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야.
그래 뭔가 좀 이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견을 해 주시는 거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려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동영상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섬겨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도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야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영교의 시간,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지금 이런 때에 있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2026년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붉은 말의 상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년 들어서 별거 좋지 않는 소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북한 노동당 신문의 그 대변지에 있는 노동신문을 이제 말이야 봐라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사상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가까이 왔고요. 또 스마트폰을 다시 개통하려면은 3월부터는 안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바코드 같은 그런 것들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안면 인식이 되면 만약에 어디가 있더라도 이제 우리가 있는 장소가 노출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또 광화문에는 조선 대사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팻말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금줄을 쳐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북한의 그 대사관이 설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버젓이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방송통신법이라고 하는 소위 입틀막이라는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언론을 통제하고 유튜버들을 이게 통제하는 정부가 자기 입맛대로 이게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법들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서핑을 해보게 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이런 시사의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에스겔, 뭐 이사야, 뭐 다니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게 메신저란 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그냥 입을 그냥 닫고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버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년 축복성에 축복성에 좋아하네. 예? 또 그 다음에 신년 금식 대성에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당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2026년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낭망되고 좌절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을 해봤습니다. 시내산 강림으로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은 십계명과 두 돌판 그리고 자비서라고도 하죠. 두 돌판 그리고 율법의 종은 613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는
지켜야 할 것을 365가지, 그리고 지키지 말아 안 해야 될 것을 248가지를 해가지고 종합 613가지를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내가 끌어내가지고 내 지금 백성 삼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강령대로 율법대로 살아라 말이야.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런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사단의 종되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재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똑같은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유일의 하늘의 것 뭐죠? 그 태양과 그리고 달, 그 다음에 별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태양은 이게 바알을 숭상하는 것, 달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별,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면, 하늘의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태양을 모방하지 말아라, 이게 달을 모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별을 모방하지 말아라, 그런 신들을 숨기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섬겨지고 자행되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아, 물고기 형상, 다곤신을 섬기는 저 카톨릭이라는 것들도 말하는 거죠. 카톨릭은 태양신과 다곤신을 물론 더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라고 하면 태양신, 바알, 그 다음에 다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저 카톨릭, 캐트톨릭이라고 하는, 캐츠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합성어인데요. 캐틀, 고양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캐톨릭이라는 말이 고양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 특이하죠? 근데 요즘에 유튜브도 보면은요, 고양이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이게 좀, 많이 그냥 올리는 것 같고, 그게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의 사람과 거리가 먼 그런 동물입니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물론 육축을 사랑해야지만 그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슨 고양이나 개를 갖다가 참 그러잖아요. 개 장례식이 있고 그 장례식에다가 하면은 부고를 하고 말이야. 거기다 청첩도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개 호텔도 있고 말이야. 무슨 별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도 말이야, 머리를 정리해야 되면 사람 머리는 보통 우리가 이발관에 가면 10,000원, 12,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개는 이발관에 머리를 자르면 3만 원, 5만 원씩. 그리고 귀한 개들은 이발 한 발 하는데 10만 원, 발톱 잘라주는데 정리하는데 5만 원, 10만 원씩 목욕시켜주는데 이렇게 가지고 사람도 먹지 못한 통조림을 까서 주고 말이야. 개도 껌을 씻고 말이야.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에다가도 옷을 입히고 머리를 다듬고 아니 고양이 똥 싸는데 똥 싸는 것까지 다 받아가 치우고 말이야. 애완견 키우면서 말이야. 걔가 똥 싸고 다니고 그거 다 치우고 말이야. 왜 그런 일들을 왜 할까? 그 많은 돈들을 들여가지고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없고 노후에 애롭고 쓸쓸하니까 이렇게 애완견을 좀 기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돈벌이의 수단으로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신들이라는 걸 말할 때 그랬어요. 바알, 카톨릭에서는 바알을 숨기고
그 다음에 타군 물고기 신을 섬기는데 바로 캐트톨릭이라고 하는 고양이 사람들. 왜 고양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아주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네. 천대까지. 그러니까 천대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걸 3, 4대까지 내가 갚아주겠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함부로 쓰는 것을 망령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문 안에 문객, 그 다음에 뭐예요? 가축까지도 이게 쉬게 하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속인가요? 4.5일제가 시행돼 가지고 금요일 한 번 쉬고 한 번은 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 쉬는 날이 돌아오면은 3일간을 쉬어요. 그래갖고 일주일간 7일 동안에 3일은 놀고 4일 일해요. 기업 해 먹겠습니까? 나 같아도 기업 못해요. 때려치워버려요. 예? 거기다가 이게 노동자들은 그냥 으쌰으쌰 때만 되면 으쌰으쌰 하지 말이야. 그냥 일하는 것을 말한 눈깔스럽게 말이야. 예? 뭐요? 그렇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5시 반 넘어지면 가서 그냥 후다닥 다 때려치우고 가서 씻고 말해 준비해가지고 옷 입고 그냥 땡 하면 그냥 앞에서 나가가지고 그냥 부릉부릉 전부 다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며칠 쉬어요? 3일이요. 보통 5일 쉬는 게 뭐 그냥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보면 1일 날은 저 빨간색 공휴일이에요. 2일 날 금요일 날 걸려가지고 뭐 옳지 않아 뭔데 뭐 1일, 2일, 3일, 토요일, 4일, 일요일까지 며칠 쉬어요? 5일 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사장들은 그런 이 돈을 월급 주려면 말이야. 월급 줄 때마다 이게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마칠까 말이야. 아마 그럴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이게 노동자들이 노동운동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금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좀 더 나눠 가집시다 말이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엉터당토하는 특별 그냥 그 보너스를 2,500만 원씩 내놔라. 막 월급을 몇십만 원씩 한 달에 한꺼번에 올려라 말이야. 차를 1년에 2대씩 그냥 우리 세금 없이 우리한테 막 지급해라 말이야. 막 월급을 막 그렇게 많이 달라고. 돈은 이게 일은 쬐끔하면서 돈은 많이 달라고 하네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자기들의 처우 개선이라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조금 적게 주면 그 노동쟁의를 해가지고 협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동운동만 하나요? 아니 정치권에 나가가지고 운동하는 이게 운동 머리에다 빨간 띠 두르고 말이야. 아니 검정띠나 이런 거 두르고 말이야. 막 으쌰으쌰 갖고 정치 선동에 선다라는 거 그게 문제예요. 아니 노동운동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왜 노동운동 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가갖고 왜 그 지랄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데다가 북한의 간첩 지령문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 노동운동 한 사람들이 막 몇 년 형식을 받아갖고 교도소 가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왜 간첩에 이게 지령을 받습니까? 간첩으로 지령을 받습니까? 왜 갖다 정치권에 개입을 해갖고 운동을 합니까?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익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한다면 다 이해하죠.
그런데 월급이 연봉이 1억씩이 넘는 그런 귀족 노조들,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채용도 못해요. 누가? 위원장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이게 사람을 뽑고 마음대로 해요. 그럼 뭐 사장은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돈만 주는 로봇이나요? 아니, 회사 사장은 무슨 캐시백 돈 찍어내는 돈만 넣으면 빼 나오는 자동 커피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데 그런 걸 사람들이 이게 차시하고 그걸 보고도 말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건 왜 교회가 그런 걸 말하지 않을까요?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잘못되면 잡아다 가두는데 말이야. 세금 탈탈 털어가지고 말이야. 다 뒷도사까지 탈탈 털어요. 요즘에 막 정치권이 부패로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막 김병기 씨로 또 누구 그 여자 무슨 누구죠? 그 강선웅과 그런 분들. 또 그 다음에 이혜은인가 그 사람도 막 그냥 별만 오만 갑질 막 부정부패 돈 뇌물 받고 마냥 온갖 특혜는 다 드리고 호텔 마음대로 하고 말 비행기표도 마음대로 막 비즈니스석으로 바꾸고 말이야. 지금 이런 게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이렇게 정치권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갖고 있어요. 아마 그 보좌관들한테 말이야, 무슨 갑질로 고장난 거 시키라고. 보좌관들은 9명이나 둡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나라 부채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좀 제발 좀 숫자 좀 줄여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좀 월급도 반납하는 국회의원 없나요? 나라 경제가 좀 어려운데 나는 절반만 받겠습니다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가 4년 임기 동안에는 내가 돈 안 받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국회의원 나온 거 봤습니까? 지금 그러고도 그런 일들이 지금 속출해야 돼요.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대통령만 욕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자기들이 받는 특혜를 줄여가지고 보좌관도 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떡값도 줄이고 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려우면 누구만 이게 힘듭니까? 이게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LPG 20kg 되는 가스통 있잖아요. 돈이 있는 이게 구획정리가 착착 된 데는 그 무슨 가스입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난방되고 다 그냥 쓰는 것만 돈 내면 돼요. 근데 LPG 가스는 누가 써요? 서민들만 써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상간이나 아니면 구획정리가 안 되는 이 주택가에 산 사람이 LPG를 쓰는 거예요. 20kg 한 통이 얼마인 줄 알아요? 55,000원이에요. 아니, 그 한 통 가지면 얼마나 쓴가요? 얼마 쓰도 못해요. 이렇게 지금 서민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 씁니까? 기름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휘발유 그냥 쓰겠죠. 그러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 보일러 기름 떼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열악한 이게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러 떼고 바로 LPG 가스 떼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에 이게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신경을 쓰는 국회의원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합니까? 안 해요. 자기들이 말이야, 비행기 타면 비즈니스석이나 요구하고, 나 호텔에 들어가는데 좀 공짜로 오늘 저녁에 주면 안 되나? 막 이렇게 말하고요. 막 42만 원짜리 밥을 한 끼 먹고 그래. 아니, 그 밥이 목구멍이 쳐 넘어가냐? 이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막 1억 이런 것, 1억이고 얼마고 그런 것들은 돈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껌값이야,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애완견 키우면서 껌 사다 주고 몇천 원짜리 껌 사다 주는 식이야, 그냥. 왜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이게 국민의 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할 수 있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됐어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집사람이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럼 시켜야지. 나는 한 1, 2만 원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가스가 그렇게 금방 떨어지나? 나 얼마 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더니 아니 이게 얼마 상당히 썼다고 그래요. 그럼 얼만데? 그랬더니 5만 5천 원이라고 그래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예?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요. 그래도 그냥 그 65세 되면은 30 몇만 원 나오니까 너 그런 먹고 끽소리 지지 마이. 뭐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보다도 그렇게 삶의 질을 우리 가장 밀접한 곳에서 기름 보일러 값 그런 거 좀 줄여주고 또 그런 LPG 가스 값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냥 우리가 돈을 그냥 받습니까? 예?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거죠. 주니까 좋긴 하대요. 예? 주니까 30 몇만 원씩 34만 원인가? 34만 510원인가? 뭐 그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저도 한번 그걸 봤어요.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엿새 동안을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루 쉬셨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연휴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처럼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텔레비전이나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들만 우리가 보는데요. 미국 사람들처럼 근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 하루 쉬면 다 그 다음날 출근해요. 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이게 다시 말하면 대물림 해줘도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막 조금만 쓰면 다 버려버리고 누가 입던 거 주면 말이야. 내가 거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려요. 물론 소비는 뭐 경제를 상향시킨다고 하지만 필요 없는 너무 경제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엿새 동안에 뭐 하셨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씻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지금은 안식일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 첫날, 그러죠? 주일,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고 복되고 잘 된다. 잠언 3장에서도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야. 네 생명이 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건데요.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이게 보면은 책문에 때 보면 거짓 증거하는 그 대명사가 한 사람이 있죠. 각종군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전부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 누군가 그 사람도 뭐 안기부에 안기부인가 국정원인가 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전부 다 메모지 다 거짓말로 지가 메모해놓은 걸 갖다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웃의 거짓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이게 십계명에 들어있다는 게 좀 독특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죠? 그다음 뭇백성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시니까 뭇백성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저 밑에 지금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청난 모든 군중들이 다 나와서 지금 보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이게 옷을 깨끗하게 빨고 정결하고 해갖고 다 나와서 있으란 말이야. 그렇게 또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그 산에 연기가 이게 비 오르니까 막 우르릉 막 이게 하늘이 막 우는 거야. 그 번개가 막 막 뛰고 거기다가 막 나팔 소리는 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냥 이게 이 세 가지 것이 막 믹스가 되어 그 하늘에는 옹기점이 올라가고 막 불꽃이 올라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막 오금이 떨리고 그냥 이게 막 난리겠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떨며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 이르기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나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당신에게만 말해가지고 이게 듣고 오시면 그걸 들은 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 중재자 역할처럼 중보자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듣겠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가 와서 말하면 우리가 그대로 당신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매라.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어기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말이야.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부리신 거다 말이야. 그 하나님은 실제로는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금 그런 뜻이에요. 네. 그 하나님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거야. 하나님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를 징벌하지 않으셔요. 빙그러미 바라보시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돌아올 거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이게 잘하는 사람은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잘한 거야 이렇게 빙그러미 바라보시며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언제까지 하시냐? 그럼 언제까지 참으시고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냐면은 우리 주님의 심판대에 이를 때까지. 이 심판이라고 하니까 징벌을 받는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상 주는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해 주세요. 상을 못 받아도 구원에는 관계없다. 고린도서 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또 잘한 사람도 금방 칭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으셔요. 언제까지? 네, 잘하는 사람이든 잘못하는 사람이든지 그날에 그 상 주시는 그 자리에까지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니라.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저리 떨어져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듣고 올게. 그리고 지금 하나님에 가까이 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지금 직접 목격해서 들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버겨서 나를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버겨서 비유로 상징으로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라고 상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나를 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가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여 하는 곳에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어요. 자, 무슨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강림하여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곳이든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세요. 요즘에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교회 목사가 이게 여러 가지 막 법에서 계속 계류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법원에서 이 건물을 이게 1심에서는 건물을 철거해라 말이야. 수천억 들였는데 이게 철거해라 말이야. 그랬는데 고등법원에서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있은즉 지하를 팔 때 그 아마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민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민원을 그걸 허가를 해줘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게 됐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수천억 들여가지고 그걸 한다라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고 맞지는 않지만 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곳에다 민원을 끼치면서 그런 곳에다 교회를 지었나요? 전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유튜버를 진행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얼굴도 깨끗하게 진행을 잘 하세요. 근데 그분이 주로 하는 내용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나 가만히 그분을 생각했어.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피곤할까. 저 안다희 박사 같은 장로가 앉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하고 앉았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할까. 예? 주님께서 서로를 헐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주로 계속 교회만 비판, 교회에 어떤 문제만 있기를 바라는 거야. 솔개가 어디를 찾아? 솔개가 시체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게 솔개야, 솔개.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마치 교회에 문제가 터지기를 그냥 이렇게 매의 눈처럼 쳐다보다가, 예? 그냥 하나 걸리면 옳다 막 그래가지고 막 보도를 하는 거야. 그게 맞습니까? 그런 보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시사 문제를 갖다가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노동의 문제, 무슨 문제,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말해야 돼. 그런 걸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 교회에서 하지 못한 걸 대신해 줘야 돼.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근데 뭐요? 교회만 비판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한번 쫓아가가지고 그냥 콱 한번,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라면 내 성깔에 가만두겠어요? 나는 그런 장로, 나는 꼴 못 봐. 내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쫓아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에?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폄하하고 막 헐고 막 그럽니다. 어떤 때 보면은 좀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 보면 막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게 시사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걸 이렇게 고치시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선도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북돋워 주는 것이라야 되는데 그 사람 이게 그 유튜브는 막 믿음의 사람들이면 막 교회가 아니고 문제투성이야 그냥. 이게 문제투성이야. 뭘 사람이라는 게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런 거 잘하면 저런 거 부족하겠고. 7교회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주님께서 보셔도 이건 잘하고 너희가 이건 잘못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회개를 통촉하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다 잘못하나요?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겠죠. 부족한 면도 있겠죠. 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만을 사람들에게 인식해가지고 교회를 불실케 하는 것은 안 맞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리라. 이게 제단을 쌓을 때 토단, 흙으로 이게 제단을 쌓아라 이런 말이죠. 근데 만약에 돌로 쌓게 되면은 그냥 돌을 뜬 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돌을 다듬어 갖고 예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으로 쪼면 안 된다. 너는 징계로 내 계단을 오르지 말라. 층계로 계단을 오르지 말라. 그리고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적 예언은 26년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 박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내를 환기시켜 주셔서 붉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요구와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2026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폄하하는 일들이 없어지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